네, 최근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나라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인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또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약소국가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런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대안을 우리 믿는 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당시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입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직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나라를 되찾지 못한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에게 또다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집권하면서 나라가 4개로 분할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그러다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삼키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도저히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방 총독에게 예물을 바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아주 빼먹거나 중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마음이 없는 껍데기 형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바쳐봐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총독 위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높임을 받으실 분이심을 깨우치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켜냈다고 하는 게 참 대견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따위 형식적인 제사는 나에게 필요치 않다고 딱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간절함도 없고 성령의 뜨거운 불도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마치 부실공사로 지은 건물과 같은 거예요. 한때 부실공사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부실공사의 문제는 단지 건물이 튼튼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 지은 건물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실공사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영적인 부실공사다. 유형적으로만 보면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했고 교인 수도 많아졌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많이 부실해졌어요.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예배의 부실화입니다. 아무 감동 없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기분을 풀고 감정을 드러내고 인간의 편에서만 어떤 즐기겠다고 하는 식의 예배가 한국교회 안에 편만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도 영성도 삶도 자연히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영적 부실함은 제사에서 가장 먼저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 대해 책망을 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성소의 진열에 놓는 떡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소제의 떡이었어요. 성소의 진열에 놓은 떡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이 거룩한 떡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진열한 떡과 같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너희를 구별하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소재는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는 제사였어요. 무엇든 첫 열매는 귀하죠. 첫 열매를 바친다 이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열매를 바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은 이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그래서 떡 자체가 불결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떡의 재료가 더럽고 썩은 것이라는 그러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떡뿐 아니라 그들이 바친 짐승들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내용은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그들은 사람도 받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왜 이들의 제사가 이렇게까지 변질됐을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잡수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태워버릴 제물이니까 나쁜 것 바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총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한 데 원인이 있었어요. 영적 침체가 오면 모든 예배가 형식화되고 모든 예배가 이상하게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침체했을 때 형식적인 예배라도 드리는 게 참 대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국 정상적인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사는 죄인들이 절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가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키면 엉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죄인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도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했어요. 그 결과 예배라고 드리는 것이 엉터리 예배가 되고 말았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서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지었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무릎 꿇고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날 힘이 주어져요. 생겨나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일종의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도 내 성회를 보시고 이만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무속의 논리, 무당의 논리. 오늘날에 기도나 예배나 헌금을 거래로 생각해서 자신이 성의를 보일수록 하나님도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 자꾸 대입하려고 하니까 엉터리 이상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상한 마음, 죄 때문에 썩은 마음, 그리고 육신으로 비린내 풍기는 냄새난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전부를 다 드려야 맞는 것인데 전부를 다 드리면 내가 손가락 빨고 살 수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일부만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내 몸뚱이가 헌금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받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당시 자기들을 지배하던 못된 총독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대우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총독에게는 좋은 것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엉터리를 갖다 바친 것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총독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보다 이방 총독이 더 실세라고 믿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주 불안한 시대를 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안정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그렇게 내밀쳐버렸다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취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독 앞에 줄을 섰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아예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들을 끌고 가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나 제물의 숫자만 채우면 적어도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해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라도 해주는 게 나한테는 눈물겹게 고맙구나 이래 말씀하지 않고 때려쳐라. 그만둬라. 나는 예배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나는 것이 싫다 역겹다. 너희의 그런 모습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응답 그러면 좋은 것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에게 통곡을 만드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너희도 이렇게 나와 같이 줬으면 좋겠다 말씀 원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양다리를 좋아해요. 양다리. 소다리 말고 양다리. 지금 유다 백성들은 총독과 하나님 양쪽에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해서 기도 소리가 커야 들으시고 기도 시간이 길어야 들으신다는 식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빠져버린 중심이 빠져버린 그런 종교 행위는 아무리 근사해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껍데기 예배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살펴보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제물의 숫자를 줄인 적이 있습니까? 떡도 항상 바쳤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형편이 이러면서 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결국은 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형식과 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갈아치우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다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개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잘못된 형식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치고 걷어내고 제거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통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은 통회하는 심령이요, 참된 회개요, 온전한 돌이킴이 진짜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진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충 형식만을 붙들고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영적으로 심각한 부실공사가 돼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들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장로님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순간에 변질되고 이상한 목사가 되고 이상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헐어 깔아뭉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실공사 영성, 부실공사 믿음, 이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유다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빨리 세계 정세에 적응하려고 했어요. 세계 정세는 너무너무 급하게 변했거든요. 그러게 예배만 드리고 살기에는 세계가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시 자신들을 다스리던 총독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이 여겼어요. 그 결과 그들의 예배의 중심은 다 죽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예배, 시체 같은 예배가 되고 말았다. 네, 하나님은 더욱이 유다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서로가 제사를 드리면서 주고받은 그런 짓거린 이야기들인데, 아무도 없을 때 내뱉은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이미 더럽혀졌다. 이 더럽혀진 상에, 이미 더럽혀졌는데 더럽혀진 상에 더러워진 재물을 바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 드려주는 게 다행인 거지. 이건 지겹다. 이제는 예배가 뭐고 다 귀찮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냥 이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인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속으로 하는 말 다 들으세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가 진짜 믿음이요,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왜 제사 드리면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중심이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헌금 쥐어주면서 뒤통수를 쥐어박으면서 빨리 가서 예배 드려라. 죽지 못해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정말 억지로 끌려가서 예배 드린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지겨운 일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저희 아버님이 막 10명도 넘는 자식들을 끌고 탁 대장이 되셔갖고 나를 따르라 탁 나서면 그 시골의 오솔길에 말이에요. 저희 팔남 3년이니까 13명이. 저희 어머님은 어린애를 막 안고 들고 저희 누님이 하나 또 없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향했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자신만만하고 해. 다른 사람 다 넣어도 우리 식구만 해서 10명이 넘어. 그래서 뭐 이렇게 가면 그 시골에서 예배라고 하는 게 호롱불 켜놓고 뭐 희미한 가로등보다 더 희미한 그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또 설교를 해요. 평신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뭐 그 설교가 또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은 다 자요. 막. 밤에는 자고 낮에는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막 가면 또 헌금을 줘요. 헌금을 막 5원씩 막 뭐 이렇게 막
2원씩 막 이렇게. 그때는 제가 한 50년 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헌금을 지루하니까 헌금 가지고 이제 마루와 마루 사이에 때를 파는 거예요. 파다가, 어떻게 했는데 마루 사이로 헌금이 쏙 들어갔어.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형이 뒤통수를 막 눈이 나오도록 쳐요. 정신 하나도 없어. 헌금은 빠졌지. 왜냐면 그때는 무지하게 세게 맞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잘못했거든요. 헌금을 마루 사이에 끼워놓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다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교사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돌아보면 맨날 처맞고 혼나고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저는 진짜 안티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불신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그래도 저의 평생에, 저의 인생의 사춘기 때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오늘 목사가 됐는데 이 억지로의 예배가 참 위험합니다. 참 불행한 거예요. 또 너무 오랫동안 침체된 상태에서 억지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말들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예배드리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은혜 받고 중심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형식적인 죽은 예배에 길들여져 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고 기대감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예배가 반복될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통탄하시는 이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말라기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사야 시대를 봐도 이사야도 이런 비슷한 탄식을 통해서 책망을 하나님의 탄식과 책망을 쏟아내는 것을 이사야 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과연 예배 자리 잘 지키면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선 한국인의 생활에 뿌리 깊은 무속신앙을 봅시다.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인성은, 삶은 전혀 바꾸지 않고 굿이나 제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평소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그대로 살아요. 무당이 삶을 뜯어고쳐라 이런 말 안 해요. 무당은 항상 정성이 부족하다 요 말만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마음껏 살면서 돈이나 갖다 바치고 정성만 갖다 바치고 굿이나 하고 제사나 하면 그러면 뭔가 바뀔 거로 기대하는.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나 없나. 이게 전형적인 주술신앙, 제사신앙이에요. 자기의 삶이 중심이 바뀌지 않은 신자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 그건 세상에도 자기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역겨워하세요. 순진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잘하면 삶이 해결되고 큰 복 받는 걸로 오해해요. 그래서 굿을 본다 그러지요. 굿은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막 예배 본다 소리를 너무너무 지겹게 많이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당에게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굿판을 크게 벌릴수록 효험이 크다고 하는 논리와 비슷한 거죠. 오늘날 이런 논리가 한국교회와 강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최근에 신천지가 벌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하고 거짓된 행태들을 보면서 그런 기가 막힌 모습을 그냥 신천지만의 모습이라고 퉁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또 다른 신천지 같은 그러한 비슷한 논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처음에 왜 그 모양 됐어요? 신천지는 진짜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전염병이 안 걸린대요. 그런 설교 진짜 했어요. 부산의 그 집화장이. 그리고 그들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맹신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계속해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안 걸린다고 믿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중심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신천지 같은 그런 논리로 믿음 좋다는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또 끝까지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그런 교회들도 아직도 꽤 있다고 그래서 계속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회는 이미 발표를 했죠. 근데 천주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예배는 천주교 미사는 성만찬이 중심이기 때문에 매주 여러분 성만찬을 앞에서 해봐요. 와서 사제가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이걸 하면 이건 거의 바이러스 천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는 참 멋있게 탁 끄는데 개신교 왜 이러냐.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예배가 또 안 되죠. 그나마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이 은혜라면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필요한데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성도를 이끌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예배를 중단하니 안타까운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됐을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에 각오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요. 제 친구 목사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예배 드리다 전염병에 걸리면 장렬하게 죽자는 식으로 주장을 펴요. 전염병 걸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런 일은 없대요. 이 신천지하고 뭐가 달라요? 무대책 무대포 신앙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 또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신비에 빠진 사람일수록 하늘의 시민권만을 주장하고 이 땅의 시민권의 행사를 안 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사이비의 논리예요. 신천지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신천지는 시민의식이 없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한국의 교회들이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시민의 행세를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천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병을 내리셨대요. 참 해석도 가지가지고 모두 풍년이라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라 탓,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족한 결과다. 다 책임을 계속 돌리고 떠넘기고.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이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두 답도 없고 대책도 없는 부질없는 논리라고 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그 시대를 책임졌어요. 순교하면서도 책임을 졌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룬 배경에는 초기에 한국교회는 이 땅을 책임졌어요. 지역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독립을 책임졌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책임지는 공동체. 저는 오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안타깝고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그동안 교회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외면한 채로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세상은 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교회만 성장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천지가 전염병 퍼뜨린 것 외에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어쩌면 신천지가 그렇게 득세하게 된 원인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변질이 그들을 키워주는 온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지도자들의 죄악과 부패가 그들을 신천지로 내몬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셔서 이 땅에 역병을 허락하시고 역병을 통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인본주의로 번영의 신앙과 기복신앙에 빠진 채로 탐욕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에 타락한 예배당의 문을 잠궈버리시면서 차라리 내가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터지고 속상한 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형식적으로는 참으로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슴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